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1교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속회공과 16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회공과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빼앗기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 또 그의 종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아들, 딸이 다 죽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욥이 슬펐어요. 그래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진 이 상황,
그리고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외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욥이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아들, 딸마저 다 죽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마저 다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 원망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이 토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토요일 저녁까지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니 이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마저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욥이 슬펐잖아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힘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며 그 위기를 잘 감당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세요? 두 번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